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니까 또 말씀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의 양식을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니고데모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걸 전제하진 않아요. 부자고 지도자고 권력 있고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면 다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거듭나면 다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듭나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부자도 상관없고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인종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구원받는 것이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주시는 100%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격에 대해서 구원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또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여자예요. 남편 5이나 있었다니까 뭐 할 얘기 다 있지. 그런 여인도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찌르면 내 율법과 계명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세례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죠. 네, 다 주님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성격이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자, 찬양대 헌신예배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답하려고 이렇게 딱 오늘 자리 잡고 앉으신 거 아니에요? 특히 앞자리, 2번째 줄도 3번째 줄까지 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율법과 계명에 따라 그 계명대로 살려고 엄청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마태와 청녀들과 세리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자, 니고데모가 볼 때 그런 예수님을 보면 죄가 쌓이는 걸까요? 의가 쌓이는 걸까? 둘 중에 하나. 쉽잖아요. 쭉 갈게요. 조정희 원사님부터. 자, 김창희 집사님 그냥 다 웃겨.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나 옛날에 목회할 때 마이크 들고 다 질문하고 다녔는데 지금 내가 쫓겨날까봐 그렇게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무서워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친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의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죄가 쌓인다고 생각해? 죄가 쌓인다고 생각해. 그런데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리 마태와 그 친구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또 제자들 불러 모은 몇몇이 봐도 이 어부들이 많으니까 하나도 의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하고 예수님이 자꾸 제자라고 부르고 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일부러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죄를 쌓으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죄를 쌓으려고 작정하신 분 같은데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율법과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의가 쌓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제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의가 막 쌓여가지고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표적이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면 피가 멈추는 병에 대해서 고쳐준다거나, 중풍병자를 만나면 그 중풍병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정말 의가 엄청나게 높이 쌓인 분이구나. 의가 엄청나게 높이 쌓여가지고 그 의로움이 엄청 높이 쌓여가지고 그 의로움이 쌓인 것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면 다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를 쌓아요. 아니, 죄를 저렇게 많이 쌓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쌓아야만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저렇게 더 많이 쌓는 사람이 의를 많이 쌓여야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는 것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자, 니고데모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출신인데 제자들은 어부 출신으로 세리 마태로, 그리고 또 세리 마태와 친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를 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병 고쳐주고,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창녀들까지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쌓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면 죄를 쌓는다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이 말하는 바, 계명이 말하는 바가 저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 죄를 쌓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관계가 명백해요. 저건 죄인이 하는 짓이고 죄를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율법과 계명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실로 볼까요? 진리로 볼까요? 사실과 진리를 이 세상에서는 딱 붙여서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사실과 진리를 구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사실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0년 동안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채울하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걸 화목식이라고 말해요. 같이 화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인간들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화목식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고, 감기 들면 콜록콜록 하는 거고, 화장실도 가시는 거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는 거고, 더우면 부채 붙이는 거고,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30년을 화합하면서 하나로 우리 인간들 속에서 사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는 것 사실, 그런데 화목시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대신하여 나처럼 인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를. 그러면 니고데모는 사실로 예수님을 봐요? 진리로 예수님을 봐요? 사실로 보죠. 사실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보면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더럽고 취약한 나의 영혼의 죄가, 영혼의 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연약한 육신에 다 받아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인데,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영역이라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로 예수를 보니까 표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이거 자꾸 예수님을 알고 니고데모가 고백했다고 하는데 율법과 계명에 있어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그 바리새인 중에 대빵들도 안수해주면 몸이 뜨거워지고 자빠지고 병든 사람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요. 뭘 보니까 알았어? 어디 보니까 알아요? 욥기서에. 욥의 세 친구가 머리가 쭈뼛 세워지고, 그치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할 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런 신적인 체험이 없는 줄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아냐? 우리도 기도할 때 머리가 쭈뼛 세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도 충만해가지고 뜨거운 체험한 적이 있다. 너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고 너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고.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3,000번을 절하면 산에 가서 3,000번을 절해봐요. 어느 순간에 2,000번, 2,500번 절할 때 갑자기 눈이 핑 돌더니 뭐가 지나가. 그 지나가는 거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부자로 시작하는 분. 끝자리자는 첫자로 끝나고. 그래서 내가 3,000번을 절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셨다. 내가 그분을 봤다. 그러면 그건 성령 체험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능력 체험 아니냐고요.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계명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계명을 잘 지키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게 다 믿음의 영역이었고 고백되어지는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의를 많이 쌓고 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구나, 능력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꾸 쌓는 건 실제로는 죄를 쌓는 거예요. 세리 창녀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실로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이상해.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안 해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은 안 풀리지? 왜 질병은 찾아오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실로 보면 절망해요. 사실로 보면 헤매기, 사실로 보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해. 그러나 진리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선한 것이 다,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인도하여 주실지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10가지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가지 어떤 인생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아이고, 내 속이야.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 억울한 거 한 가지가 있을 때 9가지 말고 한 가지 억울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억울한 것을 크게 기도해요? 과장되게 기도해요? 축소해서 작게 기도해요? 작게 해요? 크게 해요? 크게. 그쵸? 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과장되게 크게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늘 성령하고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10가지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9가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9가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9가지 잘한 것보다 주님이 한 가지를 내게 행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갔는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은 성령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에 취했거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에 취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9가지를 잘했어.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만 붙잡고 살아. 그것만.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거리가 먼 인생이 내가 9가지를 내가 9가지가 있다고 쳐요.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한 가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걸 과장되게 크게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를 죽이시든지 저 인간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빨리빨리 내 눈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왜 저런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나 몰라. 막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은 좀 잘못돼야 되는데, 행한 것이 선도 없고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더러운 짓만 하더니 저렇게 또 잘 되는 인생이 하나님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대 들어요? 네, 들어요. 저도 들어. 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사실로 본다고. 그건 다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역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그걸 다 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원래 없었어.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은 아예 나에게 없어야 갔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갈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늘 성령 충만. 9가지 나도. 근데 내가 9가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감사 안아주고 그래도 따두겨주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딱 한 거야.
그래갖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속에서 멀어진다고. 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한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남편도 9가지 중에 하나고요. 친구도 9가지 하나고 목사도 9가지. 다 내 주변에는 9가지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 근데 딱 한 가지 서운했어. 그거 붙잡고 과장되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9가지 다 여러분 봐준 거예요. 9가지. 한 가지 갖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내 인생에 채워주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지 다른 걸 붙잡고 왜 살려고 하시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먹여주시잖아요. 그때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찬양대 마지막으로 이거 대답 잘하면 찬양대 신임의 끝. 합격. 대답 잘못하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말하시. 예수님이다, 베드로다. 예수님. 합격. 자, 여러분, 이건 베드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 받고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그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국어 문법 따지지 마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고백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신비. 우리 찬양대 대답도 잘하시고 사실 뭐 많이 대답한 건 없으시지만 대답도 잘하시고 근데 정답은 다 맞추시네. 찬양대 수준이 우리 양동계 수준이세요. 수준이 엄청 높으셔. 얼마나 높으시냐? 하여튼 예수님의 수준까지 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의 계시로 활짝 열려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부요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